11장 2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넘겨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어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을 더 예수님께서 유하시고 오지 않으시고 아파 죽게 됐다고 하는데도 바로 오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장 11절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사로가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정말 하나님 발밑에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듣는 그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면서 마르다가 이틀을 유하고 지금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달려나가서 맞이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 있는데 마르다가 나가서 이제라도 주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시면서 다른 절에는 보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비통이 여기면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고 할 때 이 돌을 옮길 때 이게 우리 마음의 빗장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은 그냥 무덤 앞에 있는 돌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이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옮겨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이 돌이 뭐라고 빗장이 열리는 사슬이 열리는
죽음에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게 열려야 되는데 이미 벌써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돌을 옮겨 놓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듣고 그걸 믿어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겠다. 또 이 말씀을 볼 때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했더니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주님에게 다 자기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은 그 사람의 돌은 그 사람의 재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재물을 나누어 주라 하니까 물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은 모든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내어놓지 못하는 손에 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걸 볼 때 그 부자에게는 재물이었지만 또 나에게는 무엇일까?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거 어쩔 때는 운동하는 것도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가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육체도 강건하여야 하나님 내 영도 강건하여지리라 하면서 이거는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아닌 것, 주님의 기뻐하는 일 아닌 일에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돌을 옮겨 놓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옮겨 놓는 게 되고 찬양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복병을 두어 적군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들이 의복을 갖추고 찬양을 드리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이 돌이 빗장이 열리는 것에는 하나님 내 찬양이 드려질 수 있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됐을 때 내 돌이 옮겨지는 것, 내 사슬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그 다음에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에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기 전에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걸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무엇보다도 42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친족들이 지금 나사로 집에 와가지고 죽었다고 위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난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사정에 처했을지라도 그 믿지 않는 자가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정에도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는 말은 장례가 났을 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죽었을 때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본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은 누굽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를 하는지 보고 지금 무덤에 따라온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장례가 났어, 가족이 돌아가셨어,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이 곡을 한다거나,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래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모든 말씀을 믿을진데, 그러는데 장래가 났을 때 정말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사람이 소천했을 때 돌아갔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아버지 집, 본향, 나도 그곳에 갈 내 집, 영원한 나라, 그러기 때문에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둘러선 무리를 예함이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정에 있었을 때도 의연하게 그 순간에 그 고난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장래는 끝이라고 생각해서 곡을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너희의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너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슬픔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4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 예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동여맨체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죽은 자도 들었네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음성은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정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또 동여매에 있는 그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음성,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 내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고 살리라 했을 때 믿는 믿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은 자가 살아나온 것 같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주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 영을 살리고 그 믿음이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지금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냄새나고 우리의 육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죄악으로 인해 이 냄새가 더 날고 정말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인해 이 사슬이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본질상 우리는 자녀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할 수 없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들음과 같이 연심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나오너라 내 앞에 나오너라 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영생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소유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바꿔집니다. 나는 죄인이었던 나 의인의 신분으로 지옥 갈 내 영원한 형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 속에 던져질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으로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을 병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베드로에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날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잔다 깨우러 가자 나오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돌을 옮겨 놓을 듯이 우리 안에 묶여있는 빗장을 풀어야 되고 내가 내 생각, 내 어떠함, 주님 아닌 생각은 다 헛된 생각.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아닌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의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자녀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이 빗장이 풀어질 것이며 또한 또 두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믿기는 믿는 모든 걸 맡기는 나의 삶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올 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 같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장 4절에도 보면 이 모든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말이나 어떠함이 아닌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서도 다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아,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이 음성의 죽은 자가 살았을 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정말 잔치할세, 베다니는 가난한 집이고 고생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 가난의 집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에 보면 잔치할세. 자, 우리 마음에 죽은 나사로가 지금 이 베다니가 결코 가난한 집, 고생의 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이제는 많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오는 것은 비록 교회가 규모가 작을지라도 결코 초라하거나 이런 곳이 아닌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소유에 적고 많고 하려하지 않을지라도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교회에 갈 때 정말 내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잔치집이, 이런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잔치집을 맛보기 위해서는 정말 거듭난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처럼 이는 정말 자기 생명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죽은 냄새가 나고 죽어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목숨은 거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거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형벌로 내 대신 십자가에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신 주님, 나에게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주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만나는 매 순간 정말 이런 베다니의 잔치집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런 잔치집이 되어 예배하는 곳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들이 중단돼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나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께 잔치집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사로처럼 냄새나고 죽어간 나를 살리신 주님 잔치에 모셔드리며, 그 잔치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셔 함께 마르다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한가 같이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에 모두가 참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슬, 우리 마음에 주님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막혀있는 어떠함,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막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아버지 끊어버리게 하소서. 돌을 옮겨내듯이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 옮기기 원합니다. 그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가 열리게 도우시고 이 심령이 열리게 도우셔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모든 언어로, 모든 환경과 모든 생활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미약하고 나약하고 늘 육체로는, 마음으로는 온화되 육체가 약하여 넘어지며 주님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모든 걸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도 주님 부르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